할렐루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매우 감동이 됩니다. 이 새벽에 지금 일하러 나가셔야 될 분도 여기 계시고 또 너무 멀어서 나오기 힘드실 텐데도 또 마다 않고 오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오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제가 은혜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21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21일 동안에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플랜트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있다고 하면 옥수수에서 뿌리도 중요하고 줄기도 중요하고 잎사귀도 중요하고 또 다 중요하죠. 다 있어야 옥수수가 나오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콘 자체를 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 옥수수 열매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고 모든 책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가 되겠죠.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분량으로도 가장 적은 분량인데 그래서 21일 동안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과 십자가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이 아침에 새벽에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매일 들은 말씀, 그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한 가지 명령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카톡이나 아니면 메시지나 이런 방법으로 한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전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트를 이제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이걸 그 훈련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플래너들을 보면 이제 새해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번번이 하다 보면은 몇 번 쓰다가 그냥 다 못 쓰고 항상 보면 이게 남아서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이거를 1년 내내 그런 걸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보면은 날짜별로 몇 칸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3가지 딱 쓰면 되니까요. 오늘 제가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명령 한 절 쓰고 또 오늘 순종한 내용 하나 쓰고 누구에게 나눴다고 쓰고 하면은 하루 분량이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이제 주일에는 또 칸이 많아가지고 한 주의 소감을 간단히 좀 적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훈련용으로 제가 쓰려고 합니다.
이런 플레이어도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컴퓨터로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전화기를 사용하셔도 되겠고, 각각 기록을 해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비서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통역이 필요할 때는 통역도 하고, 옆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수행했던 사람이 이제 마가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들은 그 주님에 대한 그 목격담 같은 것을 쭉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베드로의 목격담 같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시제도 현재형이 많이 쓰였고요. 또 즉시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같이 오늘 첫날에 같이 나눌 말씀은 주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또 광야에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탄생 기사, 아기 예수로 오셔서 또 나사렛에서 목수로 평범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주님이 그런 아기의 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또 나사렛에서 또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연약한 모습으로 지내셨고 하던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나사렛 목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 자세히 성경 기록했더라면 또 뭐 목수 비즈니스가 또 엄청 호황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탄절에 관한 그 기사도 나오니까 성탄절에 관한 그 비즈니스가 뭐 얼마나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까? 이상한 쪽으로 자꾸 이게 주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곧바로 주님의 공생애가 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다. 왕으로 오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바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우리가 받는 세례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용한 장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하고 영광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놀라운 장면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란 뜻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성령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현상 가운데 성령이 마시고 충만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 위에서 들리고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어떤 것과 연상이 되냐면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하실 때 첫날에 뭐를 창조하시죠? 천지창조 첫날에 하나님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날에 창조한 것이 무엇이죠?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해와 달과 별과 그런 광명체들을 창조한 날은 몇째 날에 창조했습니까? 셋째 날인가요? 넷째 날인 것 같은데요. 넷째 날에 그런 이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넷째 날에 창조를 하게 됩니다. 첫째 날의 빛은 무엇입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랬으면은 그 빛들이 다 충만해야 될 텐데 실제 빛을 비추는 그런 광명체들은 넷째 날에 창조를 하게 됩니다. 첫째 날에 그 빛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햇빛, 달빛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처음부터 명령하셨던 그 빛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없이 이 땅의 창조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시작될 때 주님도 계셨고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럴 때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그 동사가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신이 헐헐 날아다닌다.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례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죠.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첫날의 그 장면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장면이 거의 비슷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애, 세례로 시작되는 주님의 공생애는 마치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장엄한 현장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입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곧바로 다음 스텝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일, 큰 사역, 더 큰 은혜들이 이어서 있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광야의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또 능력을 충만히 받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굉장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모든 일들이 잘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그럼 내가 받았던 은혜는 뭐지? 앞에서 잘 되었던 일들은 뭐지? 시험이 심해지게 되면 먼저 받았던 은혜조차도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거든요. 12절에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많은 시험, 어려운 시험들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가 어려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것을 주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웅다웅 살 때 이제 이 땅에서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비행기를 한번 타고 위로 올라가 보면은 비행기 많이 타보신 분은 알죠. 쭉 올라가면은 우리가 살던 동네가 성냥갑 같이 조그마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저 밑에서 뭐 때문에 아웅다웅 했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로 가면 주님은 그보다 그냥 비행기 타고 조금 더 위에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높은 곳에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험 자체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그런 것들은 뭐 귀신도 역사하고 마귀들이 난리치기도 그러죠. 그러나 그 위에 높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보고 계시고 성령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이 마귀에게 물러가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간 것이 아니단 말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더 위에서 보면, 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가는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이 필요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연단이 필요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시면서 도대체 이 땅의 시험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시험들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이겨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물론 가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다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죄악이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이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치밀하게 괴계로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더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극심한 시험을 당할 때도 욥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식구들을 다 죽이고 한 것은 마귀가 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문제 자체만 매달려서 아웅다웅할 때는 친구들하고 계속 싸움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욥이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사실들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가 끝나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요나가 물고기와 싸운 게 아닙니다. 이 물고기야 나를 토해내라, 이 물고기야 나를 살려내라, 물고기가 씨름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물고기가 토해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시험들이 올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마귀를 상대하고 귀신을 상대하고 귀신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것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제가 전에 살던 집에 그 생선 같은 것을 구우면은 어디선가 이 파리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구멍이 없거든요. 문을 다 닫고 했는데 환풍기에서 들어왔나. 하여튼 이 파리들이 갑자기 막 방 안에 생기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파리들이 오니까 막 쫓아야 되죠. 쫓으면은 도망가는데 또 오고, 쫓으면은 또 오고, 쫓으면 또 오고. 이 어둠의 영들을 늘 붙잡고 상대하고 귀신을 늘 상대하고 하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급하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쫓아야 되죠. 주님도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셨으니까 쫓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파리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그러는 거죠.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냄새를 다 제거하게 되면 또 사라집니다. 어디론가. 그러니까 늘 이런 문제가 올 때 우리가 그런 어둠의 영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창문을 열어야 될 것이면 창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허락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당한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이 세 가지로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생애를 충만하기 시작하는데 그 바로 다음에 시험이 왔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은 마귀가 끌고 가서 괴롭혀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셨던 것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늘 시험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소한 시험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 이 귀신들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것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지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내어놓고 주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며 나를 고쳐나가는 것이죠. 사소한 그런 일들이 올 때도 주님을 받아보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